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죄송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돌챙이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3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 뉴욕타임즈에 한 여인의 죽음에 관련한 이 애도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 코리덴 붐 여사였는데요. 그녀는 나치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건져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도왔는데요. 그 가족들이 함께 돕고 살린 사람들만 약 8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밀고로 그 가족 모두가 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코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코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 아빠, 저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가 될 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코리야, 너가 암스테르담에 갈 때 아빠가 언제 너에게 기차표를 주면 좋을까? 3주 전? 근데 코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차 타기 직전에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란다. 지금 내게 순교할 힘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당신을 증거하실 거야.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한 문장의 이 짧은 센텐스를 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저에게 왔던 감동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내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성경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우상들을 섬겼던 이 850명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경외심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 안에 천하 만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라도 증명해 내시는 분, 결국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실수도 없으신 거고요, 결코 임재해야 되는, 이 개입해야 되는 때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스위치온 되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온 되어 있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크다라는 것을 좌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은요, 이 사울이 승전보를 올리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개선 행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전쟁을 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압도적인 승리의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까지 약 24km에서 2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거리를 온 성읍의 백성들이 나와서 친송하고 환대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행렬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옹졸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여인들의 말에 격분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 여인들의 말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아멘.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은 이때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총극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다윗은 이후로부터 왕위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수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의 개선 행진을 다윗이 새로운 왕위에 오를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이 사울의 몰락을 알리는 참 안타까운 행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사울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디서부터 몰락했는가? 어쩌면 요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이 사울이 몰락한 이유와 굉장히 흡사할 수 있는 그 경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놀랍게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12지파를 굉장히 조화롭게 하나 되게 했던 왕이었어요. 이 성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빼고서는요, 모든 전쟁이 승리로 이끌었던 용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군이었고요, 용장이었고요, 어쩌면 선지자의 모습도 갖고 있던 사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발견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증명의 함정에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증명의 함정이죠.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진 사울은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마치 그분이 서실 무대에 자신이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과 내가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증명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 가치는 늘 쓸모가 없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다 모두가 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사울은 여인들의 친송에 본능적으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자기 증명의 함정이 그 안에 깊은 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또다시 이 치열한 자기 증명의 길을 다윗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쉽지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보면 천천만만이라고 해서 다윗이 가질 것이 나라밖에 없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싸움 잘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함정에 빠졌던 사울은요,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생기면 나라는 가치는 없어지니까 이거 하나 잘했을 뿐인데 그는 전부를 빼앗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돼요. 사실 제 안에도요, 이 사울의 공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고뇌는요, 사울이 빠져있는 이 문제와 무척이나 닮아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여전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기 증명의 심판대 위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수하는 지체도 있고 반수하는 지체도 있고요. 또 벌써 예체능 쪽인 지체들은 수시를 보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은요, 전쟁터가 아닌 적이 없어요. 늘 전쟁터였어요. 취준생은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존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도요, 이 친구와의 관계, 이 또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하우 웃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잣대를 겨누면서 서로를 재고 있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떵떵거리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증명의 잣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은둔 청년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박혀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들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증명에 지칠 대로 지쳐서 자기 증명에 지친 청년들이 현실 도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증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빠져있는 이 자기 증명, 이 자기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잘했을 때 어떤 우월감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만족감입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역시 이것도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 가지에 모였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우리가 자기 증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의외로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딜 가도 평안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증명을 통해 얻은 평안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하루아침이면 사라지는 게 터진 웅덩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다윗을 죽였을 때에 아마도 제2의 제3의 다윗이 또 나타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증명을 통해 얻은 평안은요, 새벽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다윗이 나타나서 우리는 똑같은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메비우스의 띠를 끊임없이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 누가 세웠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 누가 세웠어? 저랑 하니까 좀 굉장히 불편하네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해보시겠습니까? 너 누가 세웠어? 네. 너 누가 세웠어? 여러분, 20세기에 대표했던 화가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아는 이 추상화로 굉장히 탁월함을 나타냈던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길거리를 가는데 이 고물 자전거 하나가 이 길 한켠에 쓰러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이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불현듯 영감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고물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는데요. 그리고 두 개를 붙인 이후에 이 청동을 입혀서 질감을 더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뭐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1942년에 나온 황소머리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990년대인가요? 239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아요. 네, 239억. 안장과 핸들인데 이 고철 덩어리가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39억 원에 팔렸다라는 거죠. 그저 버려진 고철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영감이 불어넣어질 때 이 고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 된 거죠. 네, 저를 이제 비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료 본연에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따지셔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까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이 아니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한낱 관목도 안 되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광야의 그 흔하디 흔한 그늘조차 내줄 수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집중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 소유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집중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젓가락과 같은 거거든요. 열등감이에요. 소유라는 젓가락 하나를 가지면 그 짝인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을 붙잡으면 역시나 남들을 향해 잣대를 대게 되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지고요,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소유와 열등감은 젓가락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너는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이 소유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돈은 많이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어떤 소유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니까 그는
또 하나의 한 짝인 열등감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붙들려 있던 사울은 당연히 열등감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의 열등감을 부추겼던 이 상황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그가 제비뽑기로 왕이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 찾는 거죠. 왕이 됐잖아요. 사울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이질 않는 거죠. 그때 사울은요, 보찜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 자신을 합당하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밀어줄 백도 없고, 나는 소심하고 겁도 많고, 거기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반대파 무리들까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내면에 꿈틀거리는 이 열등감을 감추고 백성들이 겨누는 이 평가의 잣대에 매 순간,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서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일입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들의 발라드? 네, 여러분들은 명성교 유튜브만 보시죠? 그러면 혹시 그 양파를 아세요? 양파? 극명하게 갈리죠. 사람으로 가면 청년부, 이제 채소로 가면 대학부. 네, 양파 가수입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요. 제가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을 부르는 목소리가 TV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부르는 거죠. 이 첫 가사가 이래요. 잠 못 이룬 새벽 난 꿈을 꾸었죠. 이렇게 부르는데 아내와 연애했던 그 풋풋했던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죠. 참 그때 아내가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애 셋 낳고 이제 끝났는데 씁쓸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와, 이 친구는 합격이다. 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그 감정성과 그 진솔함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이 홀린드 TV 앞으로 갔는데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습니다. 뭐지?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죠. 저와 함께하는 교육자들만 봐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인도 하신 우리 송한슬 목사님, 여러분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송한슬 목사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진국이거든요. 그 앞모습을 보면 안 돼요. 뒷모습을 보면요, 와, 성시경이 따로 없어요. 우리 가행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으로, 정말 그 두툼한 손으로 피아노로 막 가는데 전 손만 예뻐요. 쓸모는 없는데 뭐 설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승택 목사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말해도 되나? 눈썹 문신을 하셨어요. 너무 반칙 아닙니까? 사실 혹했어요. 나도 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했어요? 신의 자매가 동생이 해줬대요. 갈까 했는데 이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내려놨습니다. 또 우리 이재민 목사님과 김석현 목사님 브레인이죠. 키까지 커요. 갑자기 열받네요. 갑자기 열폭인데, 사실 제가 함께하는 리더들과 마음을 나눠도 사실 이 정도의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같이 섬기지만 이 주변의 리더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같이 양육을 하잖아요. 어떤 팀은요 너무 화기애애하고요, 막 밝아요, 하호 막 그냥 화려한 입담으로 막 분위기를 띄웠다가 막 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리더는 카리스마적인 탁 잡아가지고 힘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결국 세상으로 가면 그게 직장에서 느끼는 열등감이고 또래 안에서 느끼는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작은 사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좀 있었어요. 사울이 못나도 너무 못난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상 18장이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길어야 2, 3년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사울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 안에 사울을 초청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사울이 강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 속에 연약한 사울을 초청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즐겨 읊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뭐예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나 이 모든 것이 주는 감정은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어느 무대 앞에 노래를 불러야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평안해요. 시험을 봐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평안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 평안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드리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잉여자원처럼 자리 하나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매월 월급 루팡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이해볼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진짜 그때는 월급 루팡이 되는 거거든요. 깜냥도 안 되는데 이 자리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자격은요, 자기 증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은 자기 증명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지금 선 곳이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직장의 자리, 아주 작은 한 켠, 테이블조차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잘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소유, 능력의 소유, 물질의 소유, 관계의 소유 가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의 자격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죠. 우리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논하고 평가의 잣대를 대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시행착오의 결과가 아니라 시행착오에서 완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강호동이 하루는 조혜련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게 두 가지래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래요. 뭐 그분이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누가 이 자리에 자격을 주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함으로 증명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너 그 감정이 오라입니다. 너 그 감정이 오라? 네, 서로 하면 좀 싸울 것 같으니까 이건 안 할게요. 심리학자 메슬로는요, 단계를 나눠서요, 이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인간의 욕구의 가장 최상위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인정의 욕구래요. 인정의 욕구. 우리는 보통 인정의 욕구하면요, 굉장히 나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편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선한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이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뱃살이 나오는 거 먹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거예요. 인생이 탈나는 거예요. 적절한 선을 넘어선 인정의 욕구는 인생을 탈나게 한다라는 거죠. 오사카 대학의 교수였던 에노모토 히로아키는요, 이름이 어렵네요. 에노모토 히로아키. 그는 건강하지 못한 인정의 욕구를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이 한 가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떠날까봐, 실패할까봐, 나의 민낯이 드러날까봐 늘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결국 타고 올라가면 인정의 욕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인정의 욕구는요,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인정의 욕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인 마사 너스바움은요, 이야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은 내면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참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장한 그 타인을 향해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떤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미워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미움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연약한 자아는 두려움이고, 더 들어가 보면 건강하지 못한 인정의 욕구라는 것을 이 심리학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울이 그렇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예요? 둘도 없는 충신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사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잠식당한 영혼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결국 두려움은 미움으로 나타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총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단순하게 창을 던졌다가 아니라 창을 2번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창을 2번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한 모든 것들이 욱해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인정의 욕구와 그것이 만들어낸 두려움, 그리고 둔갑된 미움은요, 이렇게 타인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움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에 기인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요, 기쁘지 않아요. 나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불편해요. 오히려 그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유언비어까지 터뜨리죠. 왜요? 한 가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잊혀질까 봐,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까 봐. 결국 미움은 두려움에 있고 두려움은 인정의 욕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 미움의 창으로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는 피해자잖아요. 2번 창을 피하고 그는 10수년을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사울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능이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죠. 사위로서의 의리입니까? 내가 사위니까 내가 어떻게 장인을 죽여?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 대한 연민입니까? 역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그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손가락질해요? 다 알았어요. 사울이 미친 거를 사람들도 알았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할 일까지도 온 백성이 알았어요. 누구도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던져도요,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미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그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나도 똑같이 사울에게 창을 던질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무대 아래로 다윗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의 창끝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미움의 창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자기 증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합당한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분노와 미움의 무대 아래에 내려와서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도전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눈물 날 일도 많을 것이고 억울할 일도 많을 것이고 정말 분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너 그 감정이 오라?
그 감정이 오라? 하나님이 질문 앞에 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요, 두려움을 마주한 인간의 연약한 본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2023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능을 거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본능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요,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결국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질문하며 고백하는 거죠.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겨누는 그 잣대 위에 제발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앞날을 주장하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 유독 제가 제주도를 갈 일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사역 때문이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저는 늘 제 마음을 다잡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눈에 담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그 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밭들이 다 이 나지막하게 쌓아 올린 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 담을 쌓는 사람들, 이 석공이죠. 이 석공을 돌챙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돌챙이는 돌 하나하나를 신중히 쌓되 반드시 틈을 만든다고 합니다. 구멍난 돌과 벌어진 틈은 겉보기에 허술해 보이지만 그 틈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을 만들어서 더욱 담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돌챙이이십니다. 그분의 손에서는요, 돌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멍난 돌 괜찮아요. 틈 많은 인생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다윗을 굉장히 칭송했지만 성경은요, 그 어두운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살인자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괴수였어요. 두 사람은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과 같은 모난 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흠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여기 살인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데 방조한 사람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다윗만큼이나 사도 바울만큼이나 구멍 뚫린 인생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이상의 구멍 뚫린 인생처럼 결론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울처럼 배경이 별로입니까? 아니면 소심한 인생입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쌓아 올린 인생이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쌓아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구멍난 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틈도 많은 나지막한 돌담이었어요. 그러나 그 돌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깨어진 틈은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길이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격을 논하지만 주님은 그 자격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 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인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나의 쓸모에 대해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쩌면 사울에게 거듭 이야기했을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애통하며 애절하게 사울을 향해 부르고 또 부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울과 같은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뿐인 그 인생길에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세상이 겨누는 그 잣대 속에서 자신의 쓸모를 논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는 그 지체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진 고철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린 작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그 걸고나온 십자가 위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자격론 앞에 나는 무가치 않아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심판대기에 서서 자신을 찌르고 또 찌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내가 너와 돌담과 같은 구멍난 돌이라 생각하는 하나님, 그 구멍이, 그 벌어진 틈이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길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진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늘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구멍과 돌과 같은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 메울 수 없는 틈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 구멍과 틈을 향하여 우리의 가치와 쓸모를 정하지만 돌쟁이이신 주님께서는 그 구멍과 그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자신의 구멍과 벌어진 틈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틈이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의 길이 되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여정을 마치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없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피택자와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례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강단 위에 서셨을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여정 중에 계십니다. 어디서나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는 길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땅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죽음의 땅이 다시 새싹을 돋우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